자, 오늘 이제 8번째 시간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늘은 이제 신론 이제 2번째 주제인데요. 오늘은 신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인간론 들어가게 될 텐데요. 우리 보시면 오늘 이제 지난주에 하나님 작정과 예정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부분으로 같이 들어가기로 할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하나님 작정과 예정 한번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시작. 올바른 신앙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주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2번 시작. 예정 교리는 선택된 자들에게만 이해되어지는 내용이며 이를 알면 알수록 주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과 겸손과 헌신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저번 시간에 예정론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배웠는데요. 여러분이 이 예정론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영혼에 깊이 자리 잡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히 지켜지기 바랍니다. 자, 이제 8번째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볼 텐데요. 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세해된 교회는 대한민국 장로교인데요. 우리가 칼빈주의를 따르고 있나요? 알미니언주의를 따르고 있나요? 칼빈주의. 어떻게 하셨어요? 배웠어요? 그럼 시험 보겠습니다. 우리 찬송 가족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문이 맞아요? 하려 하문이 맞아요? 하게 함이 맞아요? 하려 함이 맞아요? 두 개가 똑같진 않죠? 느낌이 다르죠? 그다음에 칼빈주의는 하게 함이에요. 알미니안주의 표현은 하려 함이에요.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늘 만사 형통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해피한가요? 그 다음 가사를 읽어볼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고 즐겁고. 아멘? 네. 그래서 여기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실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장로가 정답은 아니고 진리는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가장 근접하게 가장 잘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이 장로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잊지 마세요. 자, 이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들어갈 텐데요. 교환에 보면 이제 이 6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엔 서론, 창조에 대한 개관과 창조의 내용, 다음에 섭리에 대한 개관과 섭리의 내용, 섭리의 종류, 이렇게 6개의 주제로 갈 텐데, 자, 먼저 서론을 보도록 할까요? 자,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렇죠? 지금도 일하시고, 성부 하나님도 일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사역에는 3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배웠죠?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시작할 때는 창조로 시작을 하고, 창조한 것을 이끌어 가실 때는 섭리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는 계획과 창조와 섭리가 있음을 머릿속에 두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하나는 신론 전체를 본 건데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해볼까요? 신론 앞쪽은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는 교리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 특별히 삼위일체 중요하죠.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데 금방 본 것처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라고 배웠고요. 이런 단어들이 이제 여러분 혹시 익숙하지 않을까봐 반복해 드리는 건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는 작정이 있고 작정 가운데 아주 특별한 선택된 한 그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는 예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예정에는 선택과 유기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게 저번 시간에 배운 거고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섭리를 배울 텐데 섭리에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보존, 협력, 통치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다 배우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론을
규리적으로는 마스터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창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창조. 자, 여러분 창조란 말 들어보셨죠? 네. 일단 창조의 개념을 먼저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물을 창출해 내시는 하나님의 행위 사역이시다. 자, 창조는 누구의 사역이냐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창조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창조를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창조된 여러 가지 물질과 여러 가지 법칙을 이용해서 개발하고 좀 더 낫게 만들고 그래서 개선시킬 수 있지만 창조라는 말 자체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시는 행위, 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물을 창출해 내시는 것이다 라고 해서 창조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자,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 곧 아버지 성부 하나님에게서 만물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성자 예수님에게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났다 말미암았다 뭐 같은 뜻인데 한마디로 하면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라고 우리의 기원과 목적을 여기에 이 창조에서 발견한 것을 이렇게 적어놓은 이렇게 말씀입니다. 자, 결국은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만 하시는 유일한 권능 있는 행위세요. 자, 그런데 창조를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것이 중요한데 창조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계획을 하시잖아요. 계획 가운데 작정을 하세요. 내가 어떤 작정을 하면 그것의 이제 실제적인 시작은 뭐냐면 창조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재훈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걸 전문적으로 예정하셨어요. 언제 예정하셨죠? 창세전에 예정하셨죠. 그렇게 예정하셨다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재훈이라고 한 영혼을 한 사람을 사랑하고 나의 백성을 하기 위해서 저는 만들었지만 1968년 8월 26일 날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제가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는 제 생일 챙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시작하셨어요. 그것이 창조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삼국시대나 그 전시대나 다윗시대나 저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때 안 태어났으니까. 근데 저는 그때 이후로는 모든 만물이 시작된 거죠.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때 창조가 되었어요. 물론 예정은 창세전에 하셨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뜻을 시작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창조예요. 그래서 창조 없이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없어요. 따라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뜻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땅에서 창조되어서 나온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작정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따라서 여러분이 나는 왜 사나? 나는 이 땅에 왜 사나? 이렇게 혹시 고민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이 땅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역추적을 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뭐가 있다? 뜻이 있었다. 작정이 있었다. 근데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작정을 깨닫고 이해해서 하는 게 돌아가는 사람과 그래서 끝끝내 못 찾고 찾다 헤매다가 숨을 거두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만들어진 목적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핸드폰은 만들어졌잖아요. 뭐 창조라고 말은 안 하지만 이 핸드폰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죠. 그렇죠? 이 핸드폰은 제가 구입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저에게 가장 큰 목적은 뭐죠? 저는 통화.
통화하고 제가 많이 쓰는 카톡 이 정도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사는데 목적은 뭐냐면 이 핸드폰을 통해서 통화를 하고 그 소통을 하고 뭐 유튜브도 보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산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안 켜져. 전화도 안 돼. 그리고 카톡도 안 돼. 그리고 맨날 그 저것만 떠요. 위험공지 있죠. 그거 뭐. 재난 문자만 떠요. 다른 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내가 구입한 목적이 상실된 거죠. 둘 중에 하나요. 굳혀서 쓰든지 폐기하든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있다는 거는 일단 누구나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근데 제대로 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냐면 하나님 뜻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씩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 애석하게 자살하는 사람들의 가장 마지막 고민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타는지 모르겠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저버리고 자살하는 거죠. 그런 어리석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창조돼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아무리 연약한 사람, 아무리 비천한 사람, 때로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그 사람이 우리 가운데 창조물로서 같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창조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은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만물을 주께서 지으셨는데 이 만물은 뭐예요? 주의 뜻대로 있는 거예요. 인정하시기 바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창조는 언제 됐느냐? 우리 창조의 시기를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많이 배웠죠. 이것이 과학적으로 도대체 몇 년 전, 몇 월, 며칠 그거는 의미가 없고요. 따질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 지혜로 알 수 없는 건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창조가 언제 되었느냐?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태초는 두 종류가 있다고 배운 거 기억나세요? 하나는 삼위일체 근원이신 창세전,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있었던 데를 태초라고도 표현하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창조를 얘기할 때는 이 태초가 아니라 여기 창세기 1장 일단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바로 이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점부터 뭐가 시작됐냐면 시간이 시작되었고 공간이 시작되었고 우주의 별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 우주 수많은 별들 가운데 정말 깨알과 띄어도 더 작은 지구가 그때 만들어졌고 지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동식물을 다 만드셨고 그 만든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우수한 가장 최고의 피조물인 사람을 만드셔서 거기다가 세우셨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그때가 이때 이 시점이죠. 그렇죠? 제 창조의 시기는 분명한 거는 우리가 그 과학적으로나 몇 월 며칠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리진 됐던 것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 우리 우주의 역사이고 지구의 역사예요. 이것이 지금 쭉 흘러가고 있고 이 중간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는 어딘가 지금 있겠죠. 그렇죠? 근데 중반은 반드시 있다고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너 하나님 믿니? 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요. Do you believe in seven words라고 표현을 한대요. 넌 7 단어를 믿니? 이 말이 하나님을 믿니? 와 같은 뜻인데 이 seven words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한글이 아니라 바로 이제 창세기 1장 1절의 히브리 원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찍어놨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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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어를 거꾸로 읽고 있는 거 아시죠? 히브리어는 이쪽부터 이렇게 읽어요. 이거 거꾸로도 읽고 저보다 낫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읽어야 돼요.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습니다. 희한한 단어죠. 자, 여기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인 웨트 하레츠. 그래서 베레시트라는 건 태초에라는 뜻이고, 바라라는 건 창조라는 단어들이고, 엘로힘 우리가 봤던 하나님, 에트는 접속사인데 여기 보면 하샤마임 천 하늘 복수예요. 웨트 그리고 하아레츠 그 땅들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웨트 하아레츠 그래서 7개 단어잖아요. 이 7개 단어를 믿냐 이 말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 즉 창조주 하나님을 믿냐와 같은 말을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구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스라엘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서 유대인한테 이걸 한번 읽어줬어요. 읽어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가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거만 한다고. 더 이상 물어보지 말라고. 요거만 하니까 더 이상 묻지 말라고. 근데 이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 성경 나머지 모든 것이 풀립니다. 근데 이것이 안 믿어지거나 이것이 의심이 되면 아무리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다니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말은 여러분 평생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항상 갖고 계시고 이 뜻이 너무 무궁무진해서 이루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한글을 다 할 거니까 이것만 한번 읽고 외워봅시다.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이 웨트 하레츠. 뭔가 배운 것 같죠? 그렇죠?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실제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창조를 계속 되고 있습니다. ing. 이거는 보험사 이름이 아닙니다. ing는 계속되고 있다.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 예를 들면 창세기 한 10편인데요. 바꿀게요. 자,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도다. 그렇죠? 지으시고 만드시는 거 여전히 계속하고 계시죠.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만들어질 때 우리가 해준 일은 없죠. 해준 것이 기껏해야 이제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는 것 뿐인데 우리 아이의 뇌나 심장이나 간이나 콩팥이나 여러분이 신경 써서 만들어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절로 되는 것 같죠? 그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창조하신 거예요. 다 우심방, 우심실, 자심방, 자심실부터 시작을 해서 그 모든 장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만드셔요. 그래서 창조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자, 요한복음 이제 창조의 방법. 그럼 창조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부르면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맞는 말이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중에서 특별히 이분 누구죠?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때 강조하셨는데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요. 그리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대요. 그리고 이 그는 바로 위에 보면 말씀, 로고스라고 되어 있고 이 밑으로 가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게 되죠. 그래서 이 그라고 하는 즉 모든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특별히 기독론을 아주 잘 가르치는 서신서이기도 한데요. 자, 여기 보시면 그는 또 똑같죠? 그가 누구냐면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즉 성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세요. 근데 그의 뭐예요? 보이는 형상이에요. 즉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유일하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어요. 이게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처음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이런 뜻인가요? 이런 뜻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이 말을 잘못 오해하고 해석을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한 분만 계신데 그분이 유일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든 피조물을 만들기 전에 예수님, 즉 성자 하나님을 따로 또 만드셨다라고 가르치는 데가 많아요. 근데 그것은 교리적으로 맞지 않고 이단이에요.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 뜻은 뭐냐면 여기 보면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는데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부터 나왔고 또 뭐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면서, 물론 삼위 하나님 전체가 다 창조주이시지만 특별히 창조하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이 굉장히 깊고 넓고 독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자, 창조의 목적은 뭘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이 사는 목적,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 여러분이 돈을 버는 목적, 여러분이 건강한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뭘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요. 너무 쉬운 대답이지만 너무 어려운 대답이기도 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눈 감고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물론 그것도 좋지만 뭐냐면 나를 이 땅에 보내서 창조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보냈잖아요. 그 뜻을 성취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인간의 행복이 먼저가 아니다. 제가 처음 교리를 배울 때 이 부분에서 많이 좀 시험 들었어요. 하나님 참 쪼잔하시다. 창조하셔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꼭 굳이 밝혀야 되나? 저는 낯뜨거워서 못 밝힐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냥 아주 그냥 떳떳하게 대놓고 내가 너 창조했는데 너 내 영광을 창조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 후로 제가 지내다 보니까 또 살다 보니까 또 공부하다 보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게 내가 가장 행복해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보람 있어요. 인간의 행복을 먼저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딜레마는 뭐냐면 다 이룬 것 같은데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치 둑이 터진 저수지처럼 밑 빠진 그릇처럼 앞만 갖다 부어도 치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서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참 기쁨과 참 행복을 그때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은 언제냐면 내가 지어진 목적을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릴 때, 그리고 특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것을 사명으로 붙잡고 나의 전부를 드릴 때, 그때 내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드러나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이 받는 것보다, 제가 장단컨대 하늘나라에서 받는 것이 이 땅에서 받는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만 배 더 커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시며 소망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자, 어떻게 영광을 위하느냐? 창세기 1장 9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패턴을 이렇게 보면 요 과정을 많이 보는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근데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니까 보기에 요 세 가지.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영광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제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할 때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되기까지 여러분이 뭐 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삼박자예요. 자, 처음부터 시작.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평가는 야, 난 너 너무 좋다. 너 너무 보기 좋다. 잘했다. 내가 영광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런 패턴을 보면 창세기 1장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창조들은 종류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얻는 거예요. 따라서 진어른처럼 종이 종으로 변하고 종이 섞이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으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진화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학문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종류대로 창조되고 만들어져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렇게 가야 좋은 거지. 섞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구절이 굉장히 우리에게 힘을 주는 구절이기도 해요. 자, 1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이번 처음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하나님 좋았더라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돼요? 심히. 그러니까 굿 오다가 베리 굿이 나왔어요. 왜 베리 굿이 나왔을까요? 다음날 쉬는 날이라서? 주말이라? 아니죠. 여섯 번째 뭘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사람,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창조물도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대로 되어서 참 좋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작정이 있으시잖아요. 무슨 작정이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사자를 예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코끼리를 예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애지중지 애완견을 예정해서 천국까지 들어가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존재를 창조를 해서 얘는 내가 데리고 끝까지란 말이 영원히 같이 있을 거라는 존재가 있거든요. 그 존재를 처음 딱 만들었어요.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모든 만물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이 존재 때문에 만든 거예요. 인간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을 딱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격을 억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심히 좋았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어요. 그거 아십니까? 정말 심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갖고 사세요.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면 일단은 자기 정체성과 자부심이 생겨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가 좋아하는 걸 많이 주셔요. 우리만 좋으시면 어떡해. 아유, 그러세요, 권사님? 심히 걱정되시겠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심히 좋은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곧 배웁니다. 이제 섭리를 가시면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던져놓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렇게 인도하세요. 걱정을 붙들어 매세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 여섯째 날은 특별히 심히 좋았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시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모든 영광 가운데 최고의 영광은 뭐냐면 내가 만든 인간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리고 그 이루어낼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목표이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할 거 이 세 가지는 중요한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세요. 아니면 여러분 가온에다 걸어놓으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세 가지. 첫 번째 뭐?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요 내 삶 가운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가 창조주라고 얘기한 창조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창조주는 모든 만물, 여기는 시간과 공간을 포함한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뭐 당연하지만 내가 만들면 내가 주인이죠. 그렇죠? 내가 돈 주고 사면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만들면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창조주라고 그분을 불러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주에게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드리냐면 창조주, 다르면 주인 이렇게 불러드리죠. 반대로 나는 뭐예요? 창조주의 종이라고는 관계에 맺게 되는 것이죠. 전에 얘기했지만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듣기는, 여러분이 듣기는 너무나 은혜로운 말이지만 그 당시 노예 제도가 있는 그 시대에는 너는 내 것이다라는 말 자체는 너는 내 노예라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노예로 부르셨어요. 왜냐면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그래도 감사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께 뼈 빠지게 일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만든 모든 거 하나님 다 가져가도 괜찮겠습니까? 네.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 취해가셔도 괜찮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하나님 그렇게 뭐 굳이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분명한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고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창조의 내용을 보도록 할까요? 창조는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크게 세 가지인데 물질로 된 모든 피조물과 그다음에 사람과 천사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자, 물질로 된 모든 피조물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또는 보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요.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태양도 만드셨죠. 달도 만드셨죠. 산도 만드셨죠. 바다도 만드셨죠. 꽃도 만드셨죠. 다 만드셨죠. 아멘? 네. 여러분이 모든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근데 거기에 뭐로 됐냐면 그 만드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거기에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이 돼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주임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주 선명하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보거나 잘못 보거나 다른 존재로 착각을 해요. 그것이 비극인데,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피조물 가운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던져 놓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자연을 보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책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성경책이 있고 하나는 자연이라는 책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어요. 단 죄에 대한 부분은 모른다고 얘기했죠?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굴 만드셨다고요? 사람. 사람은 여기 보면 육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천사는 영적인 존재, 영만 있는데 사람만 육과 영이 같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창조의 절정이고, 요 사람, 인간에 대한 요 내용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 인간론에 가면 이제 깊이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인간론에서 배우는 하고, 그래서 창조에는 사람이 있다. 육과 영을 동시에 가진.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사를 배울 텐데,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많은 교회 역사를 보거나 또 어떤 집단을 보면 이 천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겁니다. 천사도 있습니다. 사탄, 마귀, 다 귀신 다 있습니다. 성경에서 있다고 하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에도 영적인 존재인 천사나 사탄이나 마귀나 그런 귀신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그것을 본받거나 공부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따라서 장로교는 천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가르치지 여기 더 들어가서 막 그러시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극단이 있어요. 뭐냐면 야, 영적인 게 천사가 어디 있어? 사탄이 어디 있어? 하고 완전히 이쪽, 그 우로 가는 쪽이 있고 그것도 틀린 거고, 반대로 사탄이 있고 천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막 두려워하고 떨고 막 그런 것도 옳지 않아요. 그리고 이쪽을 위해서 귀신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져도 마귀가 다리 걸었다고 생각을 해요. 감기만 들어도 마귀가 했다고 그러고 모든 게 다 마귀예요. 자기의 모든 일이 벌어지면 다 마귀가 했다고 그러고 마귀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럼 마귀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는 손도 안 댔는데 자꾸 자기 나한테 그러냐고 그러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한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극좌로 가도 문제예요. 그런 올바른 신앙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가면 마귀가 다 그랬다면 내가 잘못한 건 없어요. 내가 죄를 짓고도 마귀가 해서 마귀가 뭐 시켜서 나는 할 마음이 조금밖에 없었는데 마귀가 강력히 끌어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안 통해요. 마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좀 더 배우겠지만 마귀는 딱 하나 능력이 있는데 이 말로 구워 삼아요. 자, 하나씩 볼까요? 일단은 영적인 존재 중에서 착한 존재, 우리 편 존재, 천사인데 성경에서 이 네 종류의 천사들의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깊게는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 천사들은 우리와 동급이나 동급 더 아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사를 섬길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룹이라고 하는 게 있고 스랍, 가브리엘, 미가엘이 있습니다. 미가엘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천사장이죠. 이걸 영어로 마이클이라고 그래요. 마이클. 그래서 옛날에 가수 마이클 잭슨 아세요? 마이클 잭슨이 초기에 막 활동할 때 자기가 미가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대복이 군복 같은 걸로 입고 나왔어요. 다 상술입니다. 여기 무슨 미가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장을 미가엘이라고 불렀고, 그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호위하는 그 그룹, 스랍은 하나님의 보좌 옹이하고 있고 찬양과 화해 사역에 심부름을 하고, 가브리엘은 다 아실 거예요. 특별히 이제 마리아에게 수태구지를 갔던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혹시 천사 만나보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이분들도 바빠서 여기까지 안 들어갑니다. 근데 천사가 하는 봉사가 뭐냐면 다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받기 너무 좋으셔서 24시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 역할을 하시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중개해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메신저, 그러니까 심부름. 그래서 내가 너 누구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그러면 그 말을 가지고 가서 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이나 이런 데 보면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보조인으로서 천사들이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딱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서 딱 있는데 꽝꽝꽝. 그래서 누구 아무개 천국 그러면 옆에서 아주 잘생긴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 호의해 갑니다. 이렇게 에스코트해서 이쪽으로 오시죠. 천국 이쪽입니다. 말이 우리 그 안내하시는 분처럼 이쪽 오시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꽝꽝꽝 네 이름은 생명책이 없다. 지옥이다 그러면 아주 식스팩 가진 천사가 와가지고 여러분 양쪽 팔을 잡고 지옥문까지 데려갑니다. 그리고 쳐넣습니다. 그런 일을 누가 하냐면 천사들이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근데 이 세 가지는 또 하늘 내서 하는 건데 특별히 이 성도를 섬김. 이 섬김이라는 것을 예배한다는 뜻이 아니라 성도를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천사들이 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보니까 오해해서 그러니까 천주교처럼 수호 천사를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수호 천사의 개념은 우리 장로에게는 없습니다. 이 섬기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영인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구원받은 상속자를 이 섬기라고는 뜻은 뭐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이 상속자들이 예배함에 있어서 도와줄 것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돕는 존재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 작년인가 그 아프가니스탄 그 최 무슨 목사님 오셔서 간증했던 거 기억나세요? 샘물교회 그 애들이 다 이렇게 잡혀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이렇게 둘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팀원 중에서 아무도 기도를 안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천사였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잖아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기억나죠? 저는 그 간증이 뭐 진위를 떠나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왜냐면 거기 있는 우리 샘물대원 그 성도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공포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북돋기 위해서 기도하는 천사 둘을 파송을 해서 그들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겠다. 뭐 그거 하는 거야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들이 보고 느끼고 다시 어떻게 기도의 힘을 얻어서 이길 수 있었다. 뭐 충분히 아주 훌륭한 간증이고 거기에 천사가 이렇게 섬기라고 보냈다라고 저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에 있어서 천사를 사용해서 우리를 보호하실 수도 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수호자를 업신여기지 말래요. 왜냐하면 너에게 말하니 그들의 천사들이 이 작은 자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 그는 뭘까요? 여러분 가운데 성도 가운데 누구 업신여기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천사들이 다 보고 있다가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보고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우리가 늘 함께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천사들이 우리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물론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만 여기 표현에 의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 또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욥기를 1장을 보시면 여러분 욥기 1장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회의를 주재를 하세요. 그럼 회의를 주재하면 거기 보면 아마도 이런 천사들이 다 이렇게 지역별 천사들이 왔겠죠. 근데 저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은 그 회의 장소에 누가 와요? 사탄도 같이 온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보면 사탄은 좀 이따 배우겠지만 항상 뭐냐면 참소를 해요. 참소. 그러니까 뭐냐면 거짓으로 꾸며서 보고를 하는 것이 사탄의 아주 주특기예요. 근데 사탄의 말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욥의 모든 고난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자랑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회의를 주재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욥이 좋은 거예요. 너무 내 마음에 딱 맞는 내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아주 귀한 종이에요. 그러니까 회의 석상에서 자랑을 했어요. 너 봤냐? 욥만큼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없지?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이 땅을 두루 다녀왔는데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따르는 거는 다 이유가 있어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재물을 없애봐요. 자식 없애봐요. 마지막 건강 없애봐요.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여러분? 반대급부로 얘기하면 사단이 전 세계 다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면 재물 때문에, 자식 때문에,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건강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반대급부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욥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욥의 고난이 시작됐죠. 욥은 억울하죠.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그걸 밝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 하나가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 옆에서 너무 경건하게 살면 안 되겠대요. 혹시 나 자랑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꿈깨라고 그랬어요. 자, 이런 그 천사들 존재는 분명히 있다는 것과 이런 역할이 있다는 것 정도만, 이 정도만 아셔도 돼요. 그 이상 아셔도 뭐,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마귀론을 가르치는 그런 집단에 가서 이 마귀 등급 뭐 이런 것들 다 절대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귀도 기울이지 마셔도 돼요. 이거만 좀 볼까요? 성경에는 사탄이 있고 귀신이 있습니다. 사탄을 다른 말로 마귀라고 얘기를 하고 성경에서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의 신, 공중 권세 잡은 자, 용입니다. 이거는 단수고 귀신은 이 사탄을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사람이 죽어서 하늘에 못 가서 구천을 떠도는 귀신은 전설의 고향이나 있는 거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이 전설의 고향을 많이 봤기 때문에 김기동이 그거를 이용한 거예요. 김기동이 성경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전설의 고향에서 나온 PD가 만든 귀신론을 갖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히죠. 왜냐면 내가 텔레비에서 봤는데 그걸 말씀하시니까 목사님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죽은 사람을 하늘이나 천국이나 지옥으로 못 보내고 처리할 방법을 못해서 이렇게 이리저리 구천을 떠돌리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죽으면 딱 결정돼요. 궁금하시죠? 죽어보세요. 제 말 틀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상귀신이 나왔다 이건 다 뻥입니다. 뻥. 사무엘에서는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오라고 해서 불러오잖아요. 사무엘이겠어요? 그 심리를 이용한 사단이 얼마나 장난치셨어요. 근데 말은 진짜 사무엘 한 말과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그런 건 없어요. 자, 이 두 개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봐요. 이 기초에 대해서는 이 사단이나 마귀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시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단이나 귀신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떨어졌다라고 이제 받아들이는데 그게 이제 유다서에 나온 이 말씀 때문에 그런데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흠에 가두셨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천사들 하늘에 직분이 있었던 천사였어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떠나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이제 우리 마귀 또는 귀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사탄이고 이것을 동일하게 헬라어는 마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탄은 곧 마귀예요. 성경에서는 두 개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사탄은 대적자, 고소자, 참소자라는 뜻이고 아까 성경에서 읽었지만 사탄은 마귀라고도 하고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의 신, 공중 권세 잡은 자 또는 용이라고 주로 표현이 됩니다. 계시록에서는. 또한 마귀는 이제 이거 히브리어고 헬라어는 디아블로스라는 말이 있는데 주로 거짓말하는 자. 이 말 원래 뜻이 디아블로스 원래 뜻이 거짓말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근거 없는 것으로 비방하는 자, 저기를 가지고 고발하는 자를 디아블로스라고 불렀고 이 디아블로스를 마귀라고 명명을 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사탄이든지 마귀든지 공통점이 있는데 뭐 같은 존재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사탄이나 이 마귀는 이 말과 관련이 있는 일을 한 거예요. 별 5개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마귀 디아블로스란 말 뜻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짓말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근거 없이 비방하는 자, 저기를 가지고 고발하는 자를 디아블로스라고 부르고 그것을 번역할 때 마귀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귀는 아니지만 마귀 짓을 할 수가 뭐 가지고? 말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천의 언어 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형제자매를 저주할 수도 있고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흉내낼 수도 있고 마귀를 흉내낼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말과 특히 언어 생활은 여러분 크리스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마귀는 다 말 갖고 해요. 자기가 능력 있는 거는 많지 않아요. 네, 다 속이려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정확히 표현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자, 여기 마귀는 큰 용, 옛뱀. 옛뱀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그 뱀을 뜻하는 거예요. 사탄이라고 하고 꿰는 자라고 하고. 거기 보면 얘네들이 하는 가장 주된 직업은 뭐냐면 참소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비방하고 거짓으로 일러고치고 그거. 이게 이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런 아주 엄청난 저주를 하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그렇죠?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거짓말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그렇게 저주받은 사람들을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원래는 누구 거였냐면 원래는 하나님 거였는데 그렇죠? 창조할 때는. 그런데 돌아오지 않고 창조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니까 마귀의 자녀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의 특징은 여기 다 나오죠. 욕심, 살인,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 중이고 거짓 아비가 된다. 이걸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사탄이든 마귀든지 성경은 이 사탄과 마귀의 시작에 대해서는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별로 관심 갖지 마세요. 근데 분명한 건 있는데 뭐냐면 이 사탄과 마귀의 종말은 분명히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분명히 가르치는 것만 붙잡고 계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반드시 멸망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곳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분명한 뭐냐면 이 마귀는 불과 유황 곳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멸망한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종말입니다. 얘네들도 이 종말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멸망당하기 전에 내가 하나라도 하나님 더 괴롭히고 교회 더 괴롭히고 하나라도 내가 방해하고 가야지. 그게 걔네 속셈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마시고 분명한 사실만 분명히 있고 그들은 우리를 거짓으로 고소하는 자이고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고 그들의 종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걸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창조에 대한 부분들은 좀 마쳤고요. 다음에 섭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섭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하나님의 계획과 창조와 섭리,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섭리란 무엇인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세상이 자신의 선한 목적대로 유지되도록 보존하고 협력하고 통치한 일을 말한다. 하나님이 자신이 이제 작정, 뜻을 세우시고 하신 것이 창조하고 창조해 놓으신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선한 목적대로 뜻대로 유지되고 가도록
세 가지입니다. 보존하고 협력하고 통치하는 일을 말한다. 따라서 섭리는 보존과 협력과 통치를 아우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섭리를 받았어요. 하나님 섭리 하나님 이럴 때는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하나님, 협력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자면 이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보존과 협력과 통치가 이렇게 아우러져 있는 것인데 요 세 개 만드는 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왜 이렇게 하시냐면 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섭리, 즉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창조되어서 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작되었으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이 예정되었다면 특별히 더 여러분의 생사화복 모두가 하나님이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을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예, 우리의 첫 출발, 창조 출발부터 하나님은 나오게 하셨고 의지가 되셨고 맡겨졌고 그는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을 해서 이것이 쫙 해서 우리 하나님 설 때까지 이렇게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섭리에 대한 오해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후에 거기에 자연 법칙을 세우시고 또 인간을 세우시고 제도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나는 세상에 손 떼고 지켜만 볼게. 하나님이 멀리서 이렇게 지켜만 볼게 라는 것을 자연신론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이신론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말로 이렇게 되면 뭐냐면 하나님은 섭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세계에 나를 던져놓고 이제 너희들이 교육받고 열심히 해서 잘 살아보는 것이 하는 거지 내가 특별한 거 아니고는 내가 간섭하지 않을게 라고 하나님을 이해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자연신론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이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또 반면에 하나님과 세계를 혼돈해요. 그러니까 범신이에요. 코끼리도 신이래요. 산도 신이고 뭐 다 신이에요. 다. 그러니까 뭐예요? 섭리 자체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다 신이니까 다 신끼리 알아서 하는 거야. 센 신이 작은 신 잡아먹고 큰 신이 약한 신 눌러서 이기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뭐예요? 둘이 싸워서 잘하는 편이 내 편 이런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범신론이에요. 무신론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무신론만큼 강력한 유신론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누굴 믿어요? 나를 믿죠. 그것만큼 아주 어리석고 악랄한 건 없어요. 예, 돈이 있으면 돈을 믿을 것이고 주먹이 있으면 주먹을 믿는 것이고 지혜가 있으면 지혜를 믿는 거죠. 이게 무신론이 더 큰 문제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예요. 자, 볼까요? 그 섭리의 내용에는 뭐가 있냐면 금방 세 가지가 뭐 있었죠? 보존, 협력, 통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데 보존은 뭐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자, 오늘 아침에 해가 떴어요? 안 떴어요? 누가 하셨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 점심 식사 다 하셨어요? 네. 지금 먹고 소화 잘 되고 있죠? 네. 누가 하셨어요? 믿습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심장이 뛰고 있죠? 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이 어제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최소한 24시간 동안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보존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존. 만약에 어제는 산소의 농도가 21%에서 우리가 다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자정을 기해서 이 보존을 좀 깎았어요. 그래서 산소가 한 18% 됐다. 그럼 요즘은 지금 다 여러분 산소 마스크 하고 다녀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느냐? 산소 농도를 어제와 오늘을 똑같이 보존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어제 밤 잠자리에 들었다가 오늘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못해도 수만 명 될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때가 돼서 보존 사역을 중단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장마비로, 어떤 사람은 뇌출혈로, 어떤 사람은 뭐 전기로, 또 호흡곤란으로. 지금 여러분이 숨 쉬고 하고 있는 거 다는 뭐냐면 여러분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성령님께서 보존해 주시지 않으시면 여기 한 사람도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게 다 보존이에요, 보존. 이 보존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한 번도 우리가 이것 때문에 감사한 적은 없죠. 제가 내과 레지던트 때 신장내과도 신장내과 뭔지 알죠? 거기 가면 그 혈액투석을 하는 분들이 항상 봐요. 제가 혈액투석을 옆에서 도와주다가 오늘 깨달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혈액투석을 해요? 일주일에 3번씩 그 바쁜 와중에 한 번 오면 6시간씩 해야 되는데 신장이 망가져. 네, 신장이 망가지면 뭐가 안 나와요? 소변이 안 나와요. 소변이 안 나오니까 원래 소변으로 배출돼야 될 우리 몸의 찌꺼기가 배출이 안 되니까 쌓이죠. 그걸 요독증이라고 그래요. 요독증이 쌓이면 심장 나빠지고 뇌 나빠지고 간도 나빠지고 나중에 죽죠. 그렇게 안 하고 생명을 연장하려고 과학이 발전해서 투석을 해요. 피를 뽑아서 돌려가지고 다시 피를 넣어줘요. 그 독소를 다 빼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들이 왜 투석을 받냐? 일주일에 3번씩 한 번 와서 6시간씩 그 바쁜 와중에 한마디로 말하면 오줌을 못 넣어서 그래요. 그걸 깨닫고 내가 가서 화장실에 내가 오줌을 넣는데 거짓말 안 보태고 제가 울었어요.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소변 보면서 한 번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하나님 감사하다는 말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한 게 뭐냐면 내 신장이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보존 섭리에서 소변을 만들어내고 소변에다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독소를 다 타서 소변으로 하루에 몇 번씩 배출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혈액투석 안 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보존을 잠시 신장에 대한 보존을 중단하면 여러분도 무슨 별거 있어요? 투석해야지. 안 그러면 죽는데. 이게 보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아주 옷 잘 입고 화장도 잘 하시고 오신 거 너무 좋은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보존해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네. 이것이 보존입니다. 성경에 눈을 강조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들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뭐 하시고? 창조하시고 다 뭐요? 이 말씀은 다 알겠죠? 네. 보존하신 역사가 있어서 창조 때 만들어진 코끼리가 지금도 코끼리고 원숭이가 지금도 원숭이에요. 창조 때 만들어진 고등어가 지금도 고등어고 안 변해요. 보존하시니까. 이런 걸 얘기하죠. 자, 히브리서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이 뭘로? 말씀으로 만물을 뭐 한다고? 붙드시고 보존을 누가 하시냐면 말씀으로 하세요. 이거 실제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씩 다 보존하시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베드로서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시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뭐 한다? 보존. 죄들 가운데서 이 노아 식구들을 이렇게 감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보존이라고 부릅니다. 자, 보존 이해하셨죠? 네. 여러분이 지금 오늘부터 밥 먹고 잠자고 특별히 화장실 가서 소변 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얘기하세요. 협력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세우신 법칙, 인간의 의지에다가 하나님께서 뭐예요? 협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을 더 잘 이뤄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협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협력에는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의 협력은 지금도 자, 읽어볼까요? 지금도 2번 하나님의 협력은 내가 행동할 때 시작된다. 3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동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협력을 받고 싶죠? 여러분 혼자 사는 것보다 든든한 하나님 옆에 이렇게 딱 같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협력은 이 3가지 법칙이 있어요. 지금도 협력하세요. 근데
뭔 뜻이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에 반할 때는 협력을 안 하세요. 협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슬라이드 만들 때 이 반할 때를 요거 한문을 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통치 목적을 반했다 이렇게 하시면 협력 안 하신다는 뜻인지 사람들이 착각해가지고 반해서 하나님 통치 목적에 어긋날 때는 하나님께서 협력을 안 하시고 할 필요도 없으세요. 하나님의 협력은 내가 뭐 할 때? 행동할 때. 잘 보세요. 믿습니다 라고 말만 해서는 안 돼요.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기도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성경 공부만 해서는 협력을 안 하세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할 때? 행동할 때. 실제로 여러분 삶을 던질 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머릿속으로 알고 기도도 하고 생상도 하지만 여러분의 손과 발과 삶이 거기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 협력을 안 하세요. 자, 세 번째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동해야 된다. 즉, 나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협력하세요. 하나하나 예를 보면 이럽니다. 빌립보서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뭘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실 때 특별히 어떤 일을 하나님께 특별히 계획하시면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나에게 그것을 하고 싶은 뭘 주세요? 소원을 주세요. 그래서 내 소원을 가지고 나 저거 봉사하고 싶어라는 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협력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소원을 주시고 특히 감동을 주시고 어떤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면 거기에 꼭 순종을 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히게 협력하세요.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고 난 능력이 없는데 내 능력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큰 열매를 얻게 하시고 나는 정말 미천한 자인데 나의 그 순종을 통해서 교회 전체가 영광받게 하고 새로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고 이런 협력을 하세요. 언제? 하나님 주신 소원을 붙들고 순종할 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이것이 협력이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항상 함께 있어서 협력해 주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예요. 다시 얘기하면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예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과 순종에 대한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씩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무슨 그림 같아요? 예, 다윗과 골리앗이죠. 자, 3상, 사무엘상 17장 읽어볼까요?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다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혹시 파묘 해보셨습니까? 저는 안 가봤지만 파묘를 하면 모든 뼈들은 다 삭는데 제일 끝까지 마지막까지 남는 뼈가 뭔지 아세요? 응? 해골. 해골이 가장 오래 남아요. 그만큼 뭐냐면 해골은 뇌를 담고 있기 때문에 뼈 중에 가장 튼튼하고 가장 단단해요. 아시겠어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물론 다윗은 이 연습을 많이 했을 거예요. 예전부터. 이렇게 던져서 이게 박혔다?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박힐 수가 없어요. 이게 박히는 거는 언제 가능하냐면 총을 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총을 쐈을 때. 총을 쏠 정도의 속도가 있을 때 박히지 사람이 물맷돌 던져서는 박히잖아요. 맞고 튀어나오죠. 장신 띵하고 머리가 어지러울 수 있지만 이게 보면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가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손에서 돌을 꺼내서 돌려서 던졌어요. 휙 가서 탁 맞았어요. 명중을 했어요. 근데 턱 맞고 툭 떨어졌어요. 그럼 다윗의 앵거지수는 더 올라가요. 화가 더 나겠죠. 그러면 다윗은 딱 멈추면 바로 골리앗 앞에요. 그럼 바로 죽어요. 상황이 급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 골리앗이 나와 있으니까 다 뭐 했냐면 다 숨어서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저 골리앗 좀 물려주세요. 근데 아무도 행동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행동해요?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이쯤 되면 누가 급해요? 하나님이 급하죠.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할까 보고 있는데 이 다윗이 평소에 다 갈고 닦은 실력으로 돌을 던졌어요. 정확히 갔어요. 아마 비껴나갔어도 가게 했을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협력을 하는 거예요. 무슨 협력을 하냐면 이 속도가 일반 속도가 아니라 엄청난 가속도를 붙어서 마치 총을 쏜 것처럼, 그럼 골리앗은 총이 맞은 것처럼. 그래서 이마에 박혔어요. 이마에 박혀야 골리앗이 죽어요. 돌이 박혀야 그 부피만큼 뇌가 뒤로 밀리고, 뇌가 뒤로 밀려야 뇌가 터지고, 그래야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두개골을 못 깨면 안 죽어요. 근데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힌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이? 돌이 이마에 박히니 여기 하나님 마음이 숨어 있어요. 야, 이거 내가 했는데 좀 봐주라. 다윗이 했지만 내가 여기다가 협력했거든? 이거 보면서 너희들 나를 좀 칭송해주고 하나님 잘했다고 해줘라. 이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너무 잘하셨죠? 다윗이 뭐 할 때? 행동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 협력하세요. 협력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종살이 할 때 협력하세요. 왜냐면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간 이유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첫 번째가 요셉을 종으로 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그냥 일반 집에 끌려갔으면 아무 일도 없었는데 누구죠? 보디바 군대 시위대장인가요? 거기 제 집에 갔잖아요. 왕과 가까워.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거예요. 요셉이 결정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막 따블로 복을 주는 거예요. 뭘로 설명하면 좋을까? 그럼 되겠다. 요셉이 보디바를 대신해서 주식을 샀어요. 주식을 샀는데 10일 연속 상한가야. 그러니까 보디발이 너 이거 알았니?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요. 또 샀어. 또 막 상한가야. 그럼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협력하세요. 왜냐면 요셉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종으로라도 예굽에 와서 지금 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협력하시는 거예요. 그 협력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잘 보세요. 요셉을 위해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시는 거예요. 보디발이 잘나서가 아니라, 보디발이 이뻐서가 아니라, 보디발을 왜 복을 내시냐면 요셉 때문에 해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는 어떻게 해요? 다 막 엄청난 걸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눈여겨봅니다. 진짜 눈여겨봐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자기 요셉을 흔한 말로 참소할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당장 죽이죠. 안 죽이겠습니까? 근데 보디발이 요셉을 평소에 알았기 때문에 죽이진 않아요. 어쨌든 협력하십니다. 우리 아울기도 잘 하시죠? 아론과 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요. 이게 무슨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손을 드는 표징으로 해서 들면은 협력을 하고 손을 내리면 협력을 멈추고 이거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니까 아론과 훌을 옆에 세우고 밤새 이렇게 있는 거죠. 전쟁에 이길 때까지. 모세가 벌 쓰는 것 같죠. 하여튼 이런 모세를 돕는 아론과 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협력을 언제 하시는지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전에 봤던 내용인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왕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그림 잘 그렸는데 아마 이번 예수님 같아요. 이렇게 풀무불 가운데에서 협력을 하세요. 언제 협력하시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서 있을 때 이때 협력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협력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앞에 무릎을 꿇는데 무릎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협력을 할까 안 할까요? 그건 자존심 상해서 안 해요.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협력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협력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이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목적대로 여러분이 행동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협력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 보존, 협력 배웠죠? 다음에 마지막 통치 배웁니다. 통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그 존재의 목적에 맞도록 다스려 가신다. 보존과 협력은 다소 좀 작은 범위라면 이 통치는 범위가 좀 커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라, 민족, 제국을 어떻게 이끄시고 세계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세요. 대표적인 예인데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바벨론 역사를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독특한 나라예요. 엄청나게 빨리 부흥했고 엄청나게 성장했다가 엄청나게 빨리 사라질 때도 어떻게 사라질지도 모를 정도로 급하게 사라진 게 바벨론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영국 속담에 그런 게 있대요. 넌 어찌 바벨론처럼 멸망하느냐? 그 말은 뭐냐면 쥐도 새도 없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바벨론은 특이한 나라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정복을 다 하고 와서 바벨론 왕국 지붕을 거니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에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스스로 자아자찬에 취해 있어요. 영광에 빠져 있어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성경은 느부갓네살의 1인칭 시점으로 기록을 해요. 물론 누구한테 기록하지 않았겠죠. 문법상 그렇게 한 겁니다.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의 소리겠어요? 하나님의 만유 창조주 창조하신 그분이 소리를 내서 뭐라고 했냐면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면서 나라의 왕위를 빼앗을 것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같게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7년을 지냅니다. 언제까지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 쓴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딱 하늘의 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응했어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으로 따지면 트럼프 대통령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해가 제일 빨라요. 전 세계 황제예요, 지금. 모든 세계 그 근방을 다 정복한 왕이라니까요. 통장이나 이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아침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같이 되었다. 한마디로 뭐가 되냐면 노숙자가 된 거예요. 쫓겨나서. 바벨론 역사 보면 이 7년 동안의 기록이 없대요. 기한이 참해. 몇 년? 7년이 참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보았더니 총명이 내게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얘기하면 7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황제 느부갓네살 왕의 총명만 살짝 빼간 거예요. 심장이나 다른 거 다 두고 이성과 총명만 살짝 빼갔더니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든지 땅의 사람이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이방의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는 내용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언제 가능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주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이심을 선포하게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이 그 일을 실패했어요. 자기들의 하나님을 알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 가운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진 게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무너뜨렸어요. 그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듣고 싶었던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걸 누가 하시냐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총명을 딱 빼가서. 사무엘 보면 이렇게 되죠. 사무엘상에 보면 여호와는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딱 이 내용이죠.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인데
손가락이 벽에 나와서 메네 되게 우바르시냐 글을 씁니다. 이것을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불려옵니다.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데요. 데겔은 왕의 저울을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주게 되었다라고 이 신비로운 글에 대한 해석을 딱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벨사살 왕이 깜짝 놀라면서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 총리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역사가 딱 끝나고 메대 사람 페르시아가 다리오가 나라를 얻습니다. 이 역사가 이렇게 바뀌는데 결정적으로 다니엘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편 20편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 통치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우주의 전 세계의 모든 제국과 나라와 모든 권력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에스더에 보면 모르드게라고 아시죠? 아하수르의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갑자기 불면증이 왔어요. 아십니까? 그래서 야 어떻게 하면 잠이 올까? 여러분 잠이 안 올 때 어떻게 하죠? 성경책 읽죠. 이 아하수르 왕은 잠이 안 오니까 역대 일기를 읽기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역대 일기 중에서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했던 내용을 읽은 거예요. 우연찮게.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야, 왕이, 그럼 모르드게한테 무슨 종기와 관작을 줬냐? 했더니, 아니요, 아무것도 안 줬는데요? 뭐야? 왕이 이랬는데 누가 뜰에 있느냐? 한데, 마침. 와우, 있네. 마침 누가 있어요? 하만이 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하만이 지금 왕 앞에 가서 모르드게를 달 나무를 세워놓고, 모르드게를 죽이겠습니다라고 허락받으러 가는 길에 왕은 잠이 안 와서 역대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가 이런 일을 했어? 상 줘야겠네. 야 밖에 누구 없냐? 그랬더니 하만이 딱 들어온 거예요. 이게 좀만 늦었으면 모르드게는 죽었고 딱 맞았는데 모르드게가 하만을 죽입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은 불면증도 사용하신다. 제비는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해 누가 하겠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계획을 하시는 건 좋지만 안 된다고 너무 앙달복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시고 여러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혜로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아멘. 기다릴 땐 기다리시고 되게 하시면 감사하고 안 되게 하시면 뜻이 있었나 보다 생각하시면 되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 교만, 절대 절망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나설에 팔리는 것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고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바디였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바디였다고 하시잖아요. 아멘? 보존, 협력, 통치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보존하시는 섭리, 협력하시는 섭리, 통치하시는 섭리가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여러분의 창조되어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을 끝까지 따라가실 겁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 약속하셨으니까. 보존, 협력, 통치에 따른 사실 기억하시고 이 가운데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섭리에는 종류가 있는데요. 일반 섭리는 우리가 일반 은총을 얘기한 것처럼 온 우주를 관리하시는 섭리, 모든 자연 환경을 관리하는 섭리고 특별 섭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섭리를 얘기합니다. 그중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비상 섭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비상적인 방법으로 특별히 행하시는 섭리가 아주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끌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합니다. 그때 그 연합군이 한 5개 나라인가 연합해서 왔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어요. 기회예요. 그래서 5나라를 다 공격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군사도 많이 소모되잖아요. 근데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냐면 이렇게 모인 김에 승기를 잡은 김에 5나라 한꺼번에 다 해치우자. 전문용어 일다쌍피인가요? 뭐 그런 거 있죠. 이렇게 해치우자 해서 여호수아가 뭘 했냐면 여호수아가
어디였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이랬대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 다 듣는 데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선포를 해버렸어요. 하나님 귀에 들렸어요. 천사가 비상 걸렸어요. 하나님 지금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머무르라고 하네요. 하나님도 당황하셨나 봐요. 쟤 왜 저런다. 그래? 여호수아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다 그렇게 선포해버렸는데요. 그럼 머물라고 그래. 그래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췄어요. 전쟁 끝날 때까지. 그리고 이것은 다 갚을 때까지 다 했고요. 이것은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중천에 머물러서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었던 다 그 연합군을 다 물리칠 때까지 그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나님께 하신 후에 분명히 하나님께 적어놨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라. 나 당황하게 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신 이날은 전에도 없었고 없다. 여기까지다. 어쨌든 비상섭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강력히 나갈 때 하나님께서 비상적인 방법으로 섭리를 하시는 것을 비상섭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비상섭리와 이런 기적을 우리가 맛보려면 결국 순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몇 퍼센트 순종을 해야 얻을 수 있을까요? 100%? 네. 여러분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란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그럼 100%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실까요? 100% 순종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본입니다. 비상섭리는 100%가 아니라 200%, 300%, 500% 순종을 할 때 가능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뛰어나갈 때, 여호수아가 해와 달이 멈추라고 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그건 100%가 아니에요. 100%는 기본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순종의 길은 멀고도 험하지만 너무나 신비한 길입니다. 자,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리뷰하겠습니다. 1번 시작.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말씀만 확실히 믿어도 우리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멘. 믿으세요? 2번 시작. 나를 비롯한 모든 만물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며 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따라서 이 목적대로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된다. 하나님이 뜻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아멘. 3번 시작.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행동할 때 협력하신다. 4번 시작. 하나님의 섭리사역, 보존, 협력, 통치로 말미암아 오늘날 내가 존재하며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충분히 누리고 맛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아멘. 자, 이로써 신론을 여러분 다 마쳤는데요. 신론은 금방 보신 것처럼 하나님 되심과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 되심에는 삼위일체를 비롯한 하나님의 속성, 그다음에 일하심은 계획과 창조와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론을 통해서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아십니까? 예, 우리 같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후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을 창조하심으로 주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조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창조하게 하셨고 예정하셨고 특별히 섭리하셔서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나에게 주신 사명 잘 붙들고 하나님을 믿으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체 신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광을 얻고 사역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쳐지지 않게 해주시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아버지와 그 섭리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설 수 있는 저희가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좋으신지, 얼마나 넓으신지,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얼마나 큰 주권을 갖고 계신지를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발견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모두가 다 쓰임받는 귀한 사명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신론을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